가슴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디베랏 바다에 오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것은 이 장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만 특별히 주님이 부활 후에 하신 역사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디베랏 바다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가 바로 오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디베랏 바다는 베드로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바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허기지고 지친 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중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왜 베드로가 고통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왔어요. 그랬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으면 그것도 자기가 주동해가지고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베드로의 주동자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물을 던졌으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도 따르겠다고 자신하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었던 내가 배신하고 돌아왔다는,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마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고통과 절망이 그 속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고기 못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몸부림치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현장을 주님이 오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 후에 내가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는데 베드로란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도망을 갔을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지금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찾아오신 겁니다. 이 현장에 자리를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참 꼴 좋다. 너 나를 떠나서 도망가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너 불쌍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버리고 가더니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아픈 상처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너 왜 이렇게 고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니?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혹시라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믿다가 쓰러졌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약함도 다 아시고 절망도 아시고 쓰러진 것도 아시고 죄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요, 워런 워스비가 쓴 목자의 시라는 책을 참 제가 오래전에 읽었지만 좋아하고, 그 안에 내용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죽하면 제 목회실에까지 그걸 액자로 만들었어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시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용이 뭡니까? 어느 날 내가 주님과 함께 모래사장 위를 걸어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풋프린트라고 하는데요, 발자국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모래사장 위를 걸어갑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보니까 발자국이 2개 나는데,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래서 행복하게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쓴 그 책의 내용 속에 한 편에 나왔던 건데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과 나와 함께 걷는 그 행복한 시간. 그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과 좋을 때도 함께 하지만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죠. 그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또 대답하세요. 그래서 걸어가는 모래사장 위에는 내 발자국뿐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2 발자국. 그런데 내가 인생의 어느 고난을 만나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누워있을 때 문득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이 없어졌어. 2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서 울며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왜 주님의 발자국이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네가 절망과 좌절에 고통에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서 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었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없는 거지 내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여러분, 금년 한 해 4개월을 사는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안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안으시는 주님,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를 안으시는 주님,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안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살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들의 사랑은 잊을런지 몰라도,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놀라운 사랑은 잊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또 한 분 있는데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도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서 욥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 지금 고통에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없어졌죠. 자식이 죽었죠. 몸에 병이 들었죠. 욥은 너무도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데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가는 나의 길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고통 누가 하십니까? 아픔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 연단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힘차게 선포합시다.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박수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복음성가, 정말 고통과 절망 중에 찾아오셨던 디베랏 바다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우리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2절 3절 해주세요. 내 짐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자기 이름을 넣고 부르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려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 3절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 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피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베드로가 실수하고 쓰러졌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묻지도 않으시고 허기진 그의 배를 채우시고 빈 그물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사실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주동자였거든요.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3년 전 버려줬던 그물을 수선어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니 어부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이면 얼마나 그 실망합니까? 빈 그물을 예수님은 배 가득 차도록 풍성한 그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채워지고 먹는 것도 채워지고, 예수님이 가니까 다 채워졌어.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채워집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도 채워지고 먹을 것도 채워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는 과거 1950년대 이쪽 저쪽은요 더 못 살았습니다. 경제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게임이 될 정도로 북한은 가난하기도 하고 남한이 잘 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북한이 경제가 우리보다 남한 땅보다 높아졌을 때는 교회가 부흥될 때였어요. 북한 쪽에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히 서가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남한 땅으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잘 믿는 사람이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남한 땅에 온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하니까 남한 땅에 교회가 우중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상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떠난 북한 땅은 점점 망해갔던 거예요. 거지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인생의 계획 속에 주님이 오셔야 풍성해집니다. 내 마음도 삶도 풍성해집니다. 건강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업도 하세요. 직장생활도 하세요. 여러분 삶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을 하기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어야 풍성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셔야 내가 영적으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거지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안 되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빈 그물이던 갈릴리 바다가 풍성한 그물로 바뀌었고, 배고파서 허덕거리던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맛있는 생선구이와 떡을 준비하시다가 채우셨고,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 모시고 삽시다. 주님만 모시고 일합시다. 주님 모시고 미국 땅에 살면 성공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우리 제목을 선포하십시다. 스트레스를 거두시고 기쁨과 새힘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베드로는 나 볼 때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기 일부 직전했을 것 같아.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기쁨이 없었는데 자기가 주동자가 돼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은 빈 그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 되게 받았어 베드로가. 그런데다가 밤새껏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프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서요. 배고프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떻든 3년 전에 주님 따라다닌다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왔으니 영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가 컸을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빈 그물의 스트레스, 배고픔의 스트레스, 동료들을 보기 미안한 스트레스,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한 스트레스, 이게 지금 아까 그 갈릴리 바다예요. 디베라 바다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스트레스를 싹 꺼두시고 베드로에게 기쁨을 주셨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바다에, 디베라 바다에 멋진 행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생선을 숯불에다 구워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글지글. 제가 어릴 때 섬에서 자라가지고 이 섬에서 그 고기 굽던 그게 지금도 어릴 때 봤던 게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생각에는 소금만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이 숯불 같은 데 있는 화로불 위에다가 석쇠라는 게 있죠. 말을 통한데 석쇠 알아요? 아이고 아직지 않았네. 이런 석쇠 같은 거기다 이렇게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요. 그 숯불에 구우면 막 지글지글 막 타는 노릇노릇한 그 생선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그 밥맛이 입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성지순례 우리 성도들 갔을 때 저 필어피시 먹어봤죠? 근데
작년에 가서 먹은 건 되게 맛이 없더라고. 그 전에 2006년도 갔을 때 그때는 진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해변가에서 먹으니까 맛있었는데 이게 식당이 옮겨가지고 내륙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지 되게 맛이 좀 덜했어요. 하여튼 이 생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자, 주님이 빌어 딱 불렀어요. 야 임마, 너 나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와서 고기 잡는다고 뛰쳐 도망오더니 꼴 좋다. 너 빈그물이니까 오늘 너 스트레스 받고 있지? 여기서 말이야 딱 아까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 옆에 우리 사진 찍던 그 자리에서 엎드려 3일 동안 금식 죽도록 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다면은요 거기서 베드로 죽어 쭉 뻗어가지고. 빌어야 너 3일 동안 금식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기 못 잡았냐, 고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너희들 배고프지 피곤하지 힘들지 하시면서 뭘 준비해 놨어? 생선구이 그 노릿노릿한 막 그냥 철판에다가 구워놓고 숯불에다가 그 떡을 구워.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는 화로에다가 딱딱한 가래떡도 놓으면은 말랑말랑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렇게 먹기 좋잖아요. 예수님이 곰팡이 나는 가래떡 하나 주면서 야 임마 이것들 처먹어. 너희들 말이야 나 버리고 가더니 이 꼴 될까.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숯불에 구운 생선, 생선구이. 야 피러야, 그리고 동료들 너희들 와봐. 한국의 생선구이는 원조가 아니야. 내가 생선구이 원조야. 주님이 그러시면서, 아니 그러시지 않았겠지만은 한국 가면은 생선구이라는 그 전문집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다 생선구이 원조가 아니야. 예수님이 거의 굽던 데가 원조야. 숯불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아니 그까지 그냥 대충 해서 먹이시지 않고 정성스럽게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가지고 그거 준비하셨다가 또 숯불에다 떡가래떡 막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다가 구워놓고 얘들아 배고프지 힘들지 먹어라.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고프지 힘들지 잡수세요. 교회 오느라고 예배 아침도 못 먹고 왔지. 그러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힘들지요 배고프지요 잘 잡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힘들.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그 해피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빈 그물, 밤새껏 배가 고파서 쪼록쪼록하는 빈 뱃속, 그리고 주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 스트레스.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냐시고, 못 잡았냐? 잡아라. 못 먹었냐? 먹어라. 그리고 먹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그럴 때 당신 문제가 생겼으니까 스트레스 이기려면 금식 기도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먹어라. 그리고 옆에 분에게 먹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건 존경 아닌 것 같아도 성경 그대로 한번 옆에 분에게 먹어라. 놀라운 건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다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너 기도 많이 못했어 가서 쥐어 짜듯이 기도시킨 게 아니에요. 먹어라. 숯불에다가요 떡을 구워가지고 먹이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숯불구이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시안에 꼭 숯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디베라 바닷가도 숯불 생선구이 원조가 나오고, 엘리야도 스트레스 받을 때 숯불구이 떡을 먹이시면서
엘리야에게 먹고 재웠더니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고 싶다는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달려가서 새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숯불구이 떡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숯불구이 생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오늘 이 자리가 디베랴 바닷가예요. 옛날 2000년 전 부활하신 디베랴 바닷가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받아 먹고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영적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다고 고통 중에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의 여인도 스트레스 뿐입니까? 여인도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낙심되어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먹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쓰러졌다고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래서 죄를 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힘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말씀을 먹이시던 주님, 숯불구이와 생선구이 바베큐는 먹이시던 주님, 오늘 말씀의 바베큐를 먹이고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달려가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